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 참석한 사람들은요, 마지막 때에 무진장 큰 복을 받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알짜배기 알곡성들이 이 자리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좀 전에 우리 강강도사님 기도하신 대로 말세에 너희들이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사람을 보겠느냐. 그 성경이 이상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게 믿는 사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알고 제대로 주님을 정말로 진실로 믿고 있는 사람들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야. 이게 어떻게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생각으로는 믿어. 생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믿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마음으로 심중에 진짜 믿는 믿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믿어지지 않는 믿음을 믿는 거 믿음이야, 그것이. 예? 누구든지 다 인정하고 알 수 있는 것을 믿으면은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는 말씀이 여기 기록될 수가 있어요? 아니죠. 없다는 얘기야. 굉장히 소수라는 얘기야. 굉장히 아주 의미 깊은 말씀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믿는 사람 많아도 진실로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얘기. 오늘 살아계신 아버지 예배할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고 피 흘리고 돌아가신 또 마지막에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 시대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항상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서 열심히 힘차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6장 24절로 29절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바울에게 이 법정에서 이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향해서 네가 미쳤도다 하고 이렇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정신당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멀쩡한 사람이야. 근데 베스도 총독이 그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는 사람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었어요. 이 베스도 총독이 유대에 총독된 지가 얼마 되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를 통치하는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 총독에게 무난 인사차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하필 이 사도 바울이 재판받는 그 자리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 유대를 다스리는 왕하고 이 유대를 통치하는 로마의 그 임명받아가지고 황제로부터 임명받아가지고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하는 이런 베스도가 한 자리에 같이 앉았다는 얘기야. 근데 그 자리에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해필이면 재판받는 재판장이었다는 얘기예요. 왜 재판받게 되느냐? 그 바울, 사도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해가지고 심지어는 바울 저놈의 새끼가 저거 바울 복음 전하는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굉장히 싫어한 거야. 네가 율법을 무시하고 네가 신성을 모독하고 뭐 하나님의 아이라고 부활했다고 그러고 뭐 어쩌고 하니까 그걸 전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굉장히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근데 그들이 바울을 미워하는 거야. 그래서 저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40명의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귀만 했으면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길을 간다거나 혼자 가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살해하려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베스도가 이제 또 그들은 또 고소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고발을 했어요. 사회를 혼란시키고 신성을 모독하고 로마 황제에 대해서 반역적인 것 같은 사상을 갖고 있다 해가지고 말 같지 않는 것을 다 그냥 끌어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을 고소했다는 것이. 고소하니까 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재판장 앞에 섰습니다. 자, 그걸 고소하게 되면 공소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의 죄상에 대해서 다 기록되고 신상에 대해서 기록된 게 있단 말이에요. 베스도가 그걸 딱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보통 소시민이 아니란 대단한 사람이란 말이야. 정적으로 보면은 가말리엘의 같은 그 학문적으로 보면은 그 당시에 최고의 학부를 졸업한 사람이야. 최고의 지성이란 말이야. 또 가문을 볼 때도 대단한 가문이야. 예, 또 그리고 그의 모든 것 같은 신상을 볼 때에 로마의 또 시민권 가지고 있어. 그건 아주 0.1%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최상위층이란 말이에요. 이 베스도가 그 유대인들이 고소한 내용을 보면 공소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딱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들은 자꾸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가지고 그곳에서 재판을 받게 해가지고 뒷뜰을 부정한 방법을 써가지고 사도 바울 갖다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예루살렘 거기 가서 재판받고 싶지 않다는 얘기야. 로마 시민권 갖고 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 갖고 있는 사람은 로마 황제에다가 상소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다 재판 맞지 않고 로마에 가서 재판받게 돼 있어. 왜? 부정한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사람을 애매하게 억울하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이 갖고 있는 특별한 것 같은 그런 특권을 갖고 있어서 상소를 하게 되면 그들은 그곳에서 재판받지 않고 로마에 가서 재판받게 되는 특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요즘 보니까 저기 모스탄인가 그 대사 왔죠? 한 바퀴 돌고서 지금 난리 버거지고 났어요. 여기서 고소하고 어쩌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 예. 근데 하여튼 어떻든 간에요. 지금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런 상태에서 즉 재판을 받게 돼가지고 베스도 앞에 법정에 서게 됐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베스도 각하가 딱 그 총독에 딱 보니까 그 공소장 내용을 딱 보니까 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그는 로마 황제에다가 상소를 했어.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보낼 수가 없어. 보내는 도중에서도 그런 길에 매복했다가 바울을 갖다 죽이자고 하는 음모까지 꾸미고 있던 그들이야. 악랄하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괴롭히고 핍박을 합니다. 이 참과 진리. 참은 사도 바울과 극소수의 몇 사람이야. 비진리는 거짓 것들은 온 유대 땅에 같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다 그들이야. 숫자로 보면 이건 봐도 형편없는 거야. 숫자로 보면 이 사람들이 옳은 것 같아. 옳은 거는 이쪽이 옳고 이게 옳은 게 아니야. 이거 전부 다 보면 껍데기 같은 것들이야. 이게 다 쓰레기 같은 종자들이야. 이것들이 하나님이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괴롭히고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뒤에는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유대 총독 베스도가 딱 보니 공소장을 보니까 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그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수 없어. 로마로 돌려보낼 수 없어. 로마에 가서 재판받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게 원고가 피고했잖아요. 그러니까 원고는 유대인들이 원고고 피고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피고잖아. 그럼 서로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무슨 적으로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다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원고는 공소장에 잔뜩 죽일 놈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은 세상에 살려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막 이것저것 그냥 몰아다가 했는데 그럼 이제 원고 피고의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게 바울이 이같이 변명함에 쭉 그 앞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변론한 것을 쭉 나옵니다. 왜 이렇게 재판장에 네가 섰느냐 했을 때 바울이 쫙 자기의 신상에 대해서 또 자신이 했던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기는 요약을 해서 말하게 되면은 자기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려 하려 함이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것 때문에 나를 갖다가 고소했습니다 하는 얘기야. 요점은 요약을 해서 말하면 그렇다. 예수를 여기에 죽은 자 가운데 고난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는 부활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그건 이스라엘과 이방인이랑 모든 세계 모든 족속들에게 하는 얘기야. 예, 그래서 빛을 전하라고 합니다. 내가 그것밖에 없다는 얘기야. 근데 저들이 나를 갖다가 고소했다는 얘기야. 그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변론한 거 보면 나 그것이 예? 그걸 했다는 얘기야. 근데 저들이 나를 갖다가 별의별 걸 갖다가 별 제목을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고소를 한 거야. 그 베스도 갖다가 봤을 때에, 앞만 봤을 때, 이게 죽일 제목이 아니거든. 예? 죽일 제목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을 모함하고, 그 핍박하고 반역을 하고,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은, 뭐 별의별 말을 다 끌어다가 수단방법을 한 걸 다 몰아가지고, 그래. 멀쩡한 사람을. 그 베스도가 가만히 보니까 여기 뭐라고 했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베스도가 생각했던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이게. 그리고 이 멀쩡한 사람이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갖고 최고의 지식층이 있는 사람이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그리고 그가 그 사회적으로 볼 때 그 당시에 예수님 전하기 전에는 사회적인 과 같은 그 여러 가지의 그 인과관계가 최상층만 그 대제사장들과 같이 놀던 사람이야. 예? 그런 그 대단한 사람이 아주 이 꼴이 돼가지고 재판장에 와가지고 고소를 당해가지고 이렇게 생물다. 이 베스도 총독으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왜 이게 암만 생각해도 어떻게 결론을 낼 수 없으니까 너무 많이 배웠기 때문에. 왜? 지식이 많잖아. 최고의 학문을 냈잖아요. 네가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네가 너무 많이 지식이 높아가지고, 네 배운 것이 너무나 넘쳐가지고, 네 학문이 내가 미쳤도다.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예?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고, 베스도는 그 총독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 바울은 미쳤나? 멀쩡하지. 누가 미쳤나? 그들이 미쳤지. 미쳐 돌아가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려고 미쳐 돌아가는 거야. 사도 바울은 멀쩡해. 진리의 말씀이야.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고 말씀이야.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가 강도 틈에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그럼 자기들은 뭐가 되느냐는 얘기야. 율법은 뭐가 되는 얘기야. 저 나사렛 촌동네였지 시골 청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가 살아났다. 자기들이 지금 한 건 뭐가 되는 얘기야. 그 수천 년 동안 내려도 율법은 전부 다 그냥 완전히 휴지 쪼개야 되는 거야. 자기들이 고뇌는 다 박살나는 거야. 용납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죽이려고 막 그냥 한 게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 그 죽이려고 하는 목적은 핵심은 바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얘기야.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만 안 해도 그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아. 부활했다고 하는 얘기야. 그럴 수가 있냐는 얘기야. 그가 뭔데 부활했는데 이게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야. 이러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부활이야. 부활. 다시 살아났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뭐하고 연결되느냐?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얘기는 바로 영생하고 연결되는 거야. 바로 맞물려 있어. 죽음으로 끝나면은 영생이 없잖아요.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다 파괴하고 영생으로 바로 직결되는 거야. 영생한다.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전하는 것은 다시 살아났다. 우리가 영생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야. 최고의 말씀이야. 근데 그 믿어지지 않고 믿을 수 없고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유대인이었다는 얘기야. 받아들일 수 없는 유대인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유대인은 그로 인해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 왜? 예수를 믿자고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 이 유대 총독은 베스도는 내가 미쳤도다 하는 것밖에는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무리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이렇게 할 거 아닌데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 꼴이 되고 이 자리까지 와게 됐냐는 얘기야. 예? 죽으려고 하는 건 우리 떼거지같이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저렇게 하느냐. 이들이 그렇지 않았으면 최상위 계층에서 그 똥똥거리면서 권세를 누리면서 살았을 텐데, 예?
대단한 미쳐 살았던데, 아니, 이 지경이 됐으니, 베스도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니,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미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돈에 미치는 사람도 있고, 권세에 미치는 사람도 있고, 권력을 잡게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뭐 이렇게 악마고리 끌듯이 악마같이 행동하는 사람도 있고, 예? 자기 모든 부정과 부패와 불의한 거 다 숨기고, 오히려 선한 것으로 포장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대중에게 나타내가지고, 뭐 해서 큰 자리에 또 올라가 있는 그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예, 뭐 공통인가 뭐 저기 하게 되면은, 저기, 예, 저 보면은 전부 다 그냥 죄들이 말이야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들이 전부 다 뭐 장관이니 뭐 국회의원이 뭐 해가지고 큰 자리에 뚝뚝 앉아가지고 세도를 부리고 앉아있어. 참 기가 막힌 일이야. 이 세상이 이렇게 어떻게 돌아가면 참 가슴 아픈 일이야. 예? 아, 그러니까 이게 이서 온전 지도자들이 정치인들이 그런 위치에서 다 뭐 그렇게 불의와 부정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니 이거 얼마나 이 국민들이 이 서민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이야. 여러분들 미치는 것이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도박에 미치는 사람도 있어. 가서 나 탕진해. 집안이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돼. 그래도 계속 도박하려고 해. 도박하려고 해. 미치는 사람들이야. 춤바람에 미친 사람도 있고, 가정 다 내버리고 그냥 그 제비족하고 놀아나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 또 알코올 중독에 술에 미치는 사람도 있어. 술에 미치는 사람도 있어. 예? 그 마약에 미친 사람도 있어. 마약에 미친 사람도 정신없어. 갑자기 뻘고 갖고 대낮에 그냥, 예? 칼 들고 그냥 댕기면서 사람들 해롭게 상해를 가지고 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곳에 미치는 사람도 있고 아주 좋지 못한 곳에 미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곳에 보통 사람들보다 도가 넘게 몰두하는 것을 우리 흔히 미쳤다. 사도 바울은 어디에 미쳤느냐? 예수에게 미쳤다는 얘기야. 예수님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인도하는 예수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는 것이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가장 복된 것 같은 영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쳐도 바르게 미쳐야 돼. 예수님에게 미쳐서 바울이 그는 바로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주님에게 미쳤을 때에 그런 최고의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아주 기막힌 그러한 그 체험도 했어요. 사도의 고린도후서 12장 보게 되면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야. 이 말씀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하고 3인칭으로 쓰고 있어요. 자기인데 자기를 가리켜서 자기에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자기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면서도 내가 하지 않고 그는 하고 3인칭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굉장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나니라. 아니 14년 전에 이끌려간 체험을 갖다가 14년 만에 얘기하고 있어. 그동안은 어떻게 그 14년 동안 참았을까? 이 얼마나 근질근질했겠어. 왜 참았겠는가? 미리 얘기해도 지금 14년 만에 이게도 조심성스럽게 얘기하는 거야. 이 사도바울의 신비체험 하늘에 3천 전에 갔다 온 신비체험은요, 다른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하나도 한 것이 없어. 유일하게 사도바울이 체험을 한 거야. 굉장한 하늘에 갔다 온 신비체험을 했는데 굉장히 간단하게 짧게 기록되어 있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 나는 모르거냐 내 아버지는 아시나이라. 왜? 너무나 신비롭고 너무나 황홀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갖다가 14년 만에 얘기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얘기해봐야 감당할 수가 없어. 그들이 들어보지 못한 말이야. 성경의 신약이나 구약이나 14년 이 3천 전에 갔다 왔다고 하는 기록이라고 한 것이 유일하게 사도 바울밖에 없어. 그러면서도 짤막하게 언급했어. 미리 얘기해봐야 소화시키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 그동안에 얼마나 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했겠느냐는 얘기야. 여러분들 감당하지 못하면 얘기해봐야 다 나가 자빠진다는 얘기야.
내가 50년 전에 삼체 영계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그 얘기 다 얘기한 거 아니야? 많이 남았어요. 그 미리 얘기했으면 또 다 까무라치고 다 그냥 나가 잡혀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확신과 분명히 보고 체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 오늘날까지 초지일관 변함없이 나가는 거예요. 바울이와 같은 체험이었는데도 짤막하게밖에 그 다 얘기하면 감당하지 못해, 생각하지 못해.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보는 나 여러분들 가끔씩 얘기하죠. 이 지구가 먼지밖에 안 된다는 얘기하죠. 그 먼지밖에 안 된 지구만 맞겠나? 또 다른 얘기하게 되면 까무라친다니까. 왜? 그 성경이 어디 있냐 이게. 예수님이 복음 전하실 때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율법이 의미가 없어.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 이 복음 전하시면 율법이 그거 가지고 해가 소용이 큰다고 의미가 없는 거야. 새롭게 하는 거야. 새롭게 말씀하시고 새롭게 예언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니까. 예. 여러분들 여기 오늘 말씀해요. 여러분들 바울도 짤막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 이 기록 외에 너는 100배 이상에 갖고 있어. 근데 다 얘기를 안 했어 내가. 그 얘기를 차근차근 얘기하면은 소화시키지 못해. 감당하지 못해. 먼지밖에 안 되는 지구야. 그럼 저 하늘에 우주에 떠 있는 그 별들은요 지구보다도 더 어마어마하게 큰 별들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있는데 바다의 모래알 같이 있는데 딴 데는 어떻게 있는 거 아니야. 이 지구 것도 다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14년 전의 얘기를 짤막하게 간략하게 얘기하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바울이 본 것보다도 10배 이상의 어마어마한 봤는데 그 얘기든 소화 못 시켜. 예? 나가 자빠질 것 같은데 내가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아마 앞으로 하겠죠? 하겠죠. 야, 이런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구나. 예. 오늘 사도 바울이 베스토가카가 내가 미쳤도다. 근데 미치면 뭐 때문에 미쳤냐? 술에 미친 것도 아니고 도박에 미친 것도 아니고, 예? 아, 네가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네 많은 한군이 너를 미치겠구나. 그게 네가 예수라는 사람 뭐 죽었다 살아난 걸 증거하고 뭐 이게 있을 수가 있냐? 이해가 못하겠다는 얘기야? 여러분들 영계는요 우주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는 거야. 우린 지구촌에서 머물러 있어. 지구촌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곳에 머물러 있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전부 다 내 좁은 생각.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사람의 지식층이나 뭐 생각의 층들이 다 달라가지고 천차만별이라 가지고 그 좁은 생각으로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아, 내 생각은 이런데 저거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해가 안 돼. 저거 이렇게 지켜버리고 다 놓쳐버리고 마는 거야. 들어도 못하고. 신비로운 말씀이고 깊은 말씀. 아, 뭔가 있구나. 이렇게 하면은 또 마음의 폭이 조금 넓어져가지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떠한 것이 넓어질 텐데 그냥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고개만 생각한다는 얘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복을 주셔서 이 무지개 같은 인생들, 이 먼지 같은 막게 저 우주에 어마어마하게 떠 있는 거, 이 지구 전체가 다 없어져도 하늘에서는 아무 흔적도 없어. 근데 이 복대 끼는 데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뭐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내 생각은 이런데 왜 너는 이러니 왜 이렇게 하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생각같이 이 지구촌에서 들어보지 못한 어떤 엄청난 것과 같은 그 말씀을 조금씩 얘기해도 감당하지 못하는 데인데 그 알게 되면은 상상하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가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돼. 넓게 말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면 돼. 내가 미쳤도다. 미쳤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새로운 말씀을 전할 때에 미쳤도다. 감당하지 못하니까 미쳤도다 하는 거야. 미치긴 누가 미쳐? 바울이 미쳤나? 유대인들이 미쳤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감당할 수 없고 받아들여서 이해하지 못해. 그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
진리의 말씀은 그대로 여전해. 우린 주님 바라보고 나가잖아요. 주님 만난다고 하는 소망 갖고 나가잖아요. 2023년을 내가 소망의 날, 대망의 날, 만남에 바라는 희망찬 날이라고 하잖아요. 다 그것이 연관돼가지고 이 시대에 우리가 이루어진다고 믿으면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지. 예? 어디 우왕좌하고 멋대로 좁은 생각으로 판단하고 하냐. 무슨 뜻이 있겠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좀 진중하게 기다리는 맛도 있어야지. 뭘 선동하면서 뭘 왔다 돼. 그 좁은 생각으로.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부활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핍박받고 내가 이렇게 그 요약해서 여기에 사도 바울이 그 앞전에 베시도 각하가 변론을 하라고 할 때에 바울이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려 함이라 하고 내가 전함으로 인해서 내가 고소를 당하고 고발을 당해가지고 내가 법정에 서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바울이 얘기할 때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악한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비진리의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소수의 세력과 다수의 사람과 싸우는 거야. 그리고 그 이해법이 자기 생각에 자기 짧은 생각에만 맞춰가지고 가다 보면은 후두루두 떨어지는 거야. 왜 떨어져? 내가 이때까지 어떻게 삶을 살았어요, 내가. 여러분 이상한 길로 내가 끌고 가겠어요? 천성으로 끌고 가는 거야, 내가. 어떤 방법을 하든 간에 내가 천성으로 끌고 가고 주님 만나게 해주는 거야. 네가 미쳤도다? 미치긴 뭐가 미쳐? 네가 미쳤지. 유대인이 미쳤지. 바울이 미쳤나? 잘못된 거야. 선지자들이 말씀 선포할 때 모든 사람들이요. 선지자들의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선지자들을 괴롭히고 핍박을 했어. 누가 미쳤냐? 그들이 미쳤어. 선지자가 미친 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유대인들을 갖다가 건지려고 보내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들이 깨닫고 철들면 그 죽어야 철들다는 말도 있더라고. 속담에 죽기 전에 철들어야 되는데 죽기 전에 언제가 철이 들어가지고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하고 언젠가는 돌아가면은 다행스러운데 그렇지 못할 가능성도 많다는 얘기. 안타까운 일이야. 내가 인생한 길로 끌고 갈까? 천만에 로마서 6장 7절 말씀 한 걸만 더 보세요. 로마서 6장 7절 말씀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이 마찬가지로 죽음과 생명, 죽었다가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누가? 주님이. 복음의 핵심은 부활이야. 부활은 누가 하셨는지 바로 예수님이 하셨어. 죽었다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분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어요. 어느 때 오시느냐?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사는 시대에 오셨다. 내가 2024년을 갖다가 대망의 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희망의 만날 수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그 희망의 해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로 주님을 진실로 믿고 나간 사람, 이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생하고 바로 맞물려 있는 거예요. 살아나니까 영생이죠. 뭐 살아났다 다시 죽나? 아니야. 부활한다면 영생이 돼. 그 자리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요, 인류 역사상의 최고의 복된 자리 아니겠어요? 최고의 복된 것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뭐 공짜로 얻었겠어요? 뭐 나이롱 뽕해가지고 얻어지겠어요? 화투치 가지고 얻어지겠냐? 이게 최고의 복된 영생과 같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요, 인류 역사상의 최고의 복된 것 같은 그 자리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환난과 핍박과 가진 조롱과 모욕과 천대와 멸시와 아픔과 엄청난 시련을 다 겪어야 정금같이 연단돼가지고
보석이 되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축되지 마세요. 적다고서 이어 저 일을 수라고 할지라도 열심히 내고 오히려 더 열심히 내서 전도하고, 예,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나가야 돼. 이 세상은 잠깐이야. 잠깐이면 사라져. 100년 후에 남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100년 후에는 고사가 한 50년 후에도 남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잖아. 순식간에 지나가고 말하게. 근데 다행스럽게 우리가 참 소망 가지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 바울에게 베리스도 총독이 내가 미쳤도다라는 이 소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에게 미치고 부활에 미치고 천성에 미쳤도다 하는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어지러운 세상에서 연약한 저희들 붙잡아 주셔서 믿음과 말씀으로 살게 해주셨다가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소망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고 부활과 영생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 모든 축복을 다 우리가 찾아고 누릴 수 있도록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